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97쪽 신명기 2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사압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그리고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남자의 그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반대적 개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풍습 가운데 이 생식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그리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이 부분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나 하는 것에 대한 그 성경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그 축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생자가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생자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정상적 부부관계가 아닌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태어나게 된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1절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 모압 왕이 이제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박수 무당과 같은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도 사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도 나중에 죽임을 당하였고, 또 지금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모압 사람 발락과 더불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5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동이 주의 자녀들의 주의 백성들에 있지만, 또 십자가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러나 십자가는 끔찍하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동일한 원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몽설한 자가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해질 때 목욕을 하고 해가 진 후에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정결법에 의해서 그 부정한 자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대변의 문제, 이러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거는 전부 정결한 법,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그 의도는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15절, 16절에는 종이 도망친 경우에 그 종을 붙잡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종이 도망친 경우는 아무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피성에도 모든 살인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종이 도망한 것은 일하기 싫어서 자기가 그냥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심한 학대를 받고 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서 견디다 못해 종이 도망을 했을 경우에 그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의 신분이었다 해서 그를 또 다른 종으로 압제하지 말라. 그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이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창기나 남창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도덕적 타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창기나 이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욕망에 따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많은 여사제들이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이 서원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심한 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해서 그것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는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자가 곡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그릇에 담아오거나 아니면 낫으로 그 곡식을 배워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고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 아무나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에 과일 이제 그 과수원이죠. 가서 설이라고 해요. 설이 가서 이렇게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캐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인에게 또 걸리기라도 하면은 막 혼내지만 다 이해를 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거 먹는가. 그리고 또 허허 웃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상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늘 살기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규례들의 말씀들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생명을 침해한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만 어르신들,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복무중의 청년들과 또 우리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